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맨 앞에 쓴 인사말에서 복음을 압축적으로 진술하여 기록합니다. 그래 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을 지난주까지 5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그 뜻을 상고하였습니다. 특별히 1장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합니다. 과연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고, 그 약속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 자신의 아드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교회는 지난 4월 하순부터 이번 주까지 한 달여 동안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가 비교적 최근에 읽은 이 민수기 19장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내용이 되는지를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길게 방금 읽은 이 민수기 19장에는 주검, 곧 시체가 가져오는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가 나옵니다. 왜 민수기 19장에 이런 규례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까지 민수기를 읽어온 대로 민수기 11장부터 이 바로 앞장에 이를 때까지 11, 12, 13, 14, 15, 16 이 장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해서 죽고 또 죽기 때문입니다. 11장 기브롯 핫다와 사건이 나오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 어른들이 자기 집 앞에서, 말하자면 회막이 아니고 자기 장막 앞에서 웁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지명이 거기서 생겼는데 탐욕의 무덤이라 하는 뜻입니다. 무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겨우 10하루길인데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잘 살았으면 시내산에서 그냥 곧바로 보름 안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12정탐이 말하자면은 각 부족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 가운데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진실인 것 같으나 진리와 완전히 상반되는 정보를 회중에게 제공하여서 그 회중이 10정탐과 똑같이 자기 속에 가득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든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우리와 우리 자식이 저 땅에 들어가 저 거대한 거인들의 손에 칼에 난자당해서 죽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다 20세 이상 된 사람은 2사람 정탐을 제외하고는 다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하시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가 칼에 죽을 거라고 걱정하던 너희 자녀들은 너희 부모 세대에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부모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40년 동안 부모의 시체를 치우는 일이 이 자녀 세대의 일이 될 것입니다. 자그마치 60만 명의 시체를 치워야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16장으로 가면 레위 지파인 고라, 그리고 르벤 지파인 다담,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두신 그 거룩한 지위를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하여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시기심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당사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일족들, 직계 가족은 땅이 쩍 갈라져서 생매장을 당했고, 그런데 그 똑같은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250명이나 되는 족장급 주요 인사들에게도 같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섰던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족장급 되는 250명이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시체를 처리하여야 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지진이 일어나서 수십 명 이상이 생매장이 되고 족장급 인사들이 불에 타서 죽는 이 끔찍한 일을 눈앞에 보았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하건만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어리석기 한이 없어서 그 다음날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 회중 가운데 연병이, 말하자면 급속 전염병이 발병하게 하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주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반역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징계를 받아 죽습니다. 그러면 시체가 되잖아요. 그 죽은 시체와의 접촉이 살아있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불결하게,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래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이스라엘 진에 있으면 안 되고 진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회중에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고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5장 2절로 3절을 보면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될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이건 생식기에 문제가 생겨서 피를 자꾸 흘리는 그런 병이에요. 생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유출병이 있는 자와 그 다음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주검으로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를, 세 종류죠. 문둥병자, 유출병자,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그게 가족들일 거 아니에요. 장례를 누가 치릅니까? 누군가는 시체를 치워서 무덤에 말하자면 안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되, 물온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그 이유가 중요한데, 내가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렇게 시체로 부정하게 되었는데도 진 밖으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19장 13절과 20절에서 읽은 그대로입니다. 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이 스스로 정결케 한다는 게 시체 만지고 나서 내가 나를 정결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정결하게 하는 제도를 19장에서 주셨으니까 그 제도를 믿음으로 잘 사용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한다, 그 뜻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말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 이유가 중요한데,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아까는 여호와께서 진 가운데 거하시니까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진 밖으로 내보내라 하시는데, 이유는 사실 똑같습니다. 말이야 다르지. 여호와의 성막을 이 사람이 안 내보내면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질서정연하게 3, 4, 12 이렇게 세 진영씩, 유다진, 루벤진, 단진, 이렇게 그 에브라임진, 단진에서 이렇게 그 네 진이 동서남북으로 있고, 정 가운데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데 이 시신에 접촉한 사람이 그대로 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진이 여호와의 성막이 거하는 진인 거로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벌이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그 쭉 지나가서 그 부정함이 있음이니라.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가운데 끊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20절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다, 그 말씀입니다. 한 주례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십니다.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거나 총회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가리키는 이 구약 교회를 일컫는 말이지요. 교회 가운데에서 죽는다. 그는 쭉 지나가면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잠깐 죄와 죽음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죄를 지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본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것이 이 죄와 죽음입니다. 왜 혐오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으면 시신이 되지요. 시신은 반드시 썩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이 썩음이라는 건
부패와 오염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죽음이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물체를 하나님의 피조계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품 안의 자식이라도 일단 죽어서 시신이 되면 같이 살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그러면 이게 추상적인 말인데 주검 그러면 시체잖아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생생한 말이잖아요. 주검은 혹은 죽음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죽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동시에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 것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모든 부정의 더러움의 극치이며 모든 악의 총화요 결정판입니다. 그래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도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 죽음이니라 합니다. 가장 끈질기게 끝까지 남아서 인류를 더럽히고 괴롭게 만들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다가 마지막에 멸망받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음의 죽음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이 죽음이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 자체가 멸망을 받아서 없어지게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는 이 죽음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죽음과 주검과 정반대 극단에 계십니다. 그래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2번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찬송 가운데 넣어서 하나님께 거룩한 송영을 바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면 만세의 왕, 이게 영원한 왕이다 그 말이죠.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의미하게 쓴 말이 아닙니다. 죽음과 정반대, 죽으실 수 없는 분,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이다. 아멘. 이라 하고 또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만 이 혐오스럽고 더러운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만 이 죽음의 더러움에서 면제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이 백성은 죽음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죽음에 접촉해서 죽음의 세력에 오염된 자는 이 진 밖으로 쫓겨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생명과 죽음이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화신, 죄의 육신이라 할 이 죽음은, 그리고 그 죽음이 가져오는 부패, 썩는 것, 부패와 오염은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 교제를 끊어버립니다. 이 죄와 죽음의 세력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 이 죽음의 오염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 이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 정결함이 위협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로 더러워진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미 더러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손대는 모든 물건이 더러워지고 그 물건에 손대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더러워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죄의 오염, 이 죄의 세력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스라엘 총회 안에 자꾸자꾸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수많은 죽음과 부정 가운데에서 지금 한꺼번에 나중에 오늘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그 19장 뒤의 얘기지만 24,000명, 아까 전에 본 16장에서는 14만 7,000명,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니까 그 시체를 처리하는데 수만 명이 말하자면 결국 연루가 되고 동원이 되고 그 일로 부정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 생생한 부패와 오염의 현실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는가, 정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 19장의 정결 예법이 필수적인 이유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이 거룩한 사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결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많은 자기 백성 사이에 임재하실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을 보면 본래 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제일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들은 제사장 아니에요. 그 성막 밖에 뜰에서 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야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 텐트가 쳐진 성막 안으로는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모시는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족, 그러니까 부모, 형제, 자매, 자기 직계 자식,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의 죽은 시체 이외에는 어떤 다른 시신으로도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는 금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직계가족 이외에는 장례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막이 아니라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가야 되는 대제사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시체이든지 자기 부모의 시신에도 접촉을 해서 더러워지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생명이신 분을 모시고 있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멀리 보면 다 이스라엘 진 가운데 속해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정중앙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이니까 이 시체로 인해서 더러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경우에 그 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9장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이 19장에서 주신 정결법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1세대가 모두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가장 심각한 징계와 심판의 그 기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로운 방도였습니다. 이 방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징계를 베푸시는 그 와중에서도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 있었고, 그 백성의 죄를 계속 씻어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제사죠,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간단히 이 19장에 어떻게 그 시신으로 말미암은 이 부정을 정결케 하는가 하면, 개요만 후루룩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물은 잿물입니다. 젤을 물에다 탄 겁니다. 암송아지의 젤을 물에 타서 그 물을 뿌리면 됩니다. 어떻게 이 젤을 만드는가 하면, 암송아지를 이스라엘 진 밖으로, 진 안에서 잡으면 이 진이 부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 밖에서 이 암송아지를 죽입니다. 잡지요. 그래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회막 앞에서, 회막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에 찍어서 7번을 뿌립니다. 이미 죽음이 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회중 안에서, 이 텐트 안에서 발생을 이미 한 게 현실이잖아요. 이 현실로 말미암아서 이 회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럽힘을, 이 회막 자체, 하나님에 계신 이 하나님의 궁전인, 이 왕의 궁전인 이 성막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진 밖에서 잡은 이 소의, 암송아지의 피를 회막에 7번, 7번은 완전수지요, 끝없이 뿌리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뿌립니다. 7번 뿌리고, 뿌리는 모든 피를 다 뿌리는 게 아니고 7번을 뿌리니까 나머지 많은 피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피째에 이 암송아지 전체를 불사릅니다. 진 밖에서. 송아지가 타려면 몇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시간 오래 걸리겠지요. 기름과 털과 전체를 불로 사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불을 사르는 그 불 속에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 빨간 실을 거기다가 함께 던져서 함께 재로 만듭니다. 그래 나중에 완전히 타고 나면은 이제 소, 백향목, 우술초, 홍색 실이 탄 그 재만 남잖아요. 이 재는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지고 이 불 가운데 나온 이 잔존물이란 말이에요. 이 재를 생수나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그러니까 생수지요, 맑은 물을 떠서 이 재를 거기에 섞습니다. 그러면 이게 잿물이, 암송아지의 잿물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잿물을 이 시체로 인해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속죄, 그러니까 속죄제를 원래 드리려면 제물을 따로 잡아서 성막에 가서 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해서 그 수십 배 되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시신으로 인한 부정에 연루되고, 그 가족들은 다 한 집에 있었던, 시신과 한 집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성막에 가서 일일이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부정함을 씻을 그런 제물을 마련하고 하면 이 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불가능하게 되면 그 시신으로 인한 부정이 여전히 이 회막 안에 있게 되고, 진 밖으로 다 내보내면 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와 지혜로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시신으로부터 거룩하게 되는 현실적인 방안을 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와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라 하고 이 교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 19장을 이제부터 조금씩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뜻을 잠시만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저 못 드린 말씀은 나머지 구절들을 읽어 나가면서 주님께서 다음 주에 기회를 주시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그 다음 제물의 조건이 나오지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4개로 끌어오게 하고, 암송아지가 제물입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의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대속죄일 같은 날 수송아지를 잡거든요. 대제사장이든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대표해서 그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 자신이 죄인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수소지요, 황소지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온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그 죄를 질 이 송아지를, 말하자면 그때는 이 성막의 제단, 번제단 앞에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온 회중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죽음으로 오염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번에는 암송아지를 잡으라 하십니다. 조건은 온전하여 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물의 조건입니다. 이 제물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누구를 지금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이런 규례를 내셨는지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죄인의 시체로 오염된, 죄와 죽음으로 오염된 다른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제물은 흠이 없는 상태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아드님도 흠이 없고 온전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송아지여야 했습니다. 이 어린 사람들은 멍에 뭔 줄 아는가요? 멍에, 이 소 코에 이렇게 매가지고 잡아당기게 해서 소가 지 마음대로 못 가게 하는, 소를 말하자면 조종하는, 그 소를 내 마음대로 일하게 만드는 기구잖아요. 멍에.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 말은 일의 동원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힘이 빠진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송아지는 아직 멍에를 안 맸기 때문에 다른 일에 힘을 쓴 일이 없는, 곧 생명과 힘으로 충만한 상태, 아주 생명력이 활발한 딱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의 나이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몸 상태가 그런 것입니다. 다 늙어서 힘이 다 빠진, 할 일, 밭일, 논일 다 하고 나서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어차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의 소를 잡는 것이 아니고, 힘이 팔팔한, 다른데 전혀 정력을 낭비한 일이 없는, 그리고 흠이 없고 온전한 생명력으로 충실한 그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온전하여 흠이 없는 것, 그리고 다른 멍에를 매지 않은 것, 다른 일에 힘을 빼지 않은 이 두 가지가 죽음을 물리칠 강력한 해결 수단이 될 자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
자신의 손으로 잡으실 자기 재물의 상태를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육시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게 죽는 일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규례를 모를 수가 없고, 어떻게 나는 우리 동료, 동포의 죄와 죽음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이스라엘 백성이면 모를 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규례를 알려라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거기 나오는 이 규례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댁에 돌아가셔서 이 19장을 또 히브리서로 가면 아주 놀랍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로, 이 암송아지의 제라는 우리말로 5글자밖에 안 되는, 이 말하자면 이 한마디 말이 이 민수기 19장을 다 품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약 성경 말씀은 이 구약 성경의 규례를 충분히 알지 않고서야 어떻게 암송아지의 제로 육신을 정결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가 자기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가를 제대로 온전하게 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은 과연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미리 약속하신 내용을 충실히 배워 따를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그림자들로 제시하셨다가 실체를 확 제시하셨을 때 그 실체가 가지는 위력을, 그 실체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속죄의 능력을 믿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부정한 이 땅에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시려 하셨을 때,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할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나라이온데,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왕을 버리고 왕의 저주를 받아 허망하게 죽고 또 죽어 한몫 멸망으로 치달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남은 회중을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에게로 구별하시고 그들이 받은 오염을 씻을 방도를 내셨사오며, 그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여 주셔서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정결함을 얻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리옵니다. 이제 그들과 똑같이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저희가 저희의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어떻게 정결함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지에 대하여 주님께서 또한 이 구약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약 성경에서 밝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것이 과연 저희에게 복음이 되는 줄을 믿사오며 기쁜 소식이 되는 줄을 믿사오며, 이 복음을 온전히 믿고 행할 때 저희의 모든 죄와 부정으로부터 정결함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을 또한 믿사옵니다. 그러함으로 진리의 성신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알라고 주신 이 여러 말씀에 대하여 무지한 채로 살다가 죄가 주는 오염에 그대로 묻은 채로 살지 않고 거룩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